가격도 제대로 받고 또 잘 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물건을 잘 생산해서 자기 제품으로 팔지 않고 OEM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회사 제품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가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브랜드의 가치는 어떻게 높여집니까? 그 브랜드를 붙인 제품이 우수하면 높여집니다. 처음 만들어진 브랜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브랜드를 붙인 제품의 질이 높아지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덩달아서 브랜드의 가치, 상품의 가치도 높여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도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그 제품 별로더라 라는 소문이 돌게 되고, 그리고 물건도 잘 안 팔리게 되고 회사도 어렵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이전에 유능한 이렇게 신학 박사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어느 날 학교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아무나 돈만 내면 학생들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박사학위를 막 남발해서 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학교가 유능한 박사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냥 돈만 내면 박사학위를 주는 학교라고 소문이 나게 되고, 오히려 학교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의 학교도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훌륭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기업에서 그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기업의 유능한 일꾼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학교를 높이 쳐주고 그 학교도 덩달아서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진짜 최고의 가치를 가진 브랜드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브랜드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브랜드의 약품이 불치의 병을 고친다면 이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까요? 악한 성품을 선하게 고쳐주는 약을 만드는 브랜드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약을 만드는 브랜드라면 어떨까요? 상상할 수도 없이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듭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한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영생까지 줍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브랜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17명이나 죽여서 살인마라고 불렸던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그를 살인마라고 하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 빠졌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새 힘을 얻어서 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브랜드로 새겨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브랜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 브랜드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좋은 의미로는 개신교, 기독교 해가지고 개독교라고 하죠. 근데 이런 의미로 부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욕으로 부르는 겁니다.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먹사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먹을 것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욕합니다.
뭐 집사님들이라고 편하게 듣지 마세요. 집사도 잡사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누가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몸둘 바를 모르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뻔뻔해지더니 나중에는 누가 목사라고 불러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시 부끄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진실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목사를 좀 얘기하면 약간 사기꾼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살짝 두렵기까지 합니다. 성도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전에는 자기가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도 종종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십자가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인 교회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가치를 떨어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가끔 외국을 나가는데 외국에 가면 잠자리를 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안에가 엉망인 호텔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저가라도 브랜드 있는 호텔에 가서 잠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그 호텔들은 저가 호텔일지라도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십자가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말씀이 십자가의 매뉴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매뉴얼을 지키면 십자가의 브랜드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매뉴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두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는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공부를 좋아했냐면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리게 되면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친구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의 백혈구 조혈 모세포를 이 친구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성공할 확률은 75%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성공할 확률은 50%입니다. 반반입니다. 여러분, 좀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의 확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25%의 확률만 남아 있는데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얘기입니다. 전도사님, 이름이 진우라고, 이진우라고 하는데 진우가 지 죽을 줄 모르고 저렇게 공부만 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부 좀 안 하고 쉬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이 친구를 데리고 지리산에 여행을 갔어요.
뭐 공부를 못하게 책도 다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리산 한 민박집에 둘이 있으면서 서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이 친구의 저에 이런 얘기했어요. 진우야, 너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네가 결단해야 된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함께 기도하자. 이 친구가 그날 결단을 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들 도우면서 아픈 이들을 치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치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하겠죠. 지금 통영에 통영종합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내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혈병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대학 입학이 2년이나 늦어졌지만 그 병 때문에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의사 면허를 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기적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권사님을 아는데 이 권사님이 20대 때 과부가 되셨어요. 남편을 여였는데 20대인데도 아들만 셋입니다. 악착같이 사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이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세상 속에서 이 아들들을 가르치느니라고 세상 공부는 가르쳤는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권사님이 장사하시던 분이었는데 연로하셔서 그 장사를 못하시니까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 아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던 길에 권사님이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셔서 저기 전남 화순에 전남대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가요. 권사님 누워 계시는데 권사님 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눈만 껌뻑껌뻑 뜨고 계세요. 제 목소리 들리면 두 번 눈을 껌뻑껌뻑 해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 껌뻑껌뻑 하세요. 권사님 마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권사님 말씀 제가 속에 있는 말씀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아들들 셋 다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게 권사님 소원이시죠. 이 아들들 예수 믿기로 하면 권사님 편히 가실 수 있겠죠. 눈을 두 번 껌뻑껌뻑하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믿지 않을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길로 권사님 소천하셨어요. 그러나 이 권사님의 믿음은 결국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그 교회 집사님들 되시고 그 교회 일꾼들이 되셨어요. 이게 십자가 브랜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하면서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셨어요. 고물 장사를 하다 보니까 놀이터가 고물이 쌓여 있는 곳이 놀이터가 되는 거죠. 책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물 속엔 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헌 책들 속에서 뒹굴고 하다 보면 언제나 먼지구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하셨어요.
저는 십자가 브랜드 하면 이 생각이 늘 들어요. 제가 교회 가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여러분 예전 교회는 우리 구름산교회도 현대식 그 교회라고는 못하겠네요. 근데 수도가가 있었어요. 밖에가. 그러면 정훈아 이리 와. 그러면 권사님들이 제 손을 이끌어요. 수도가에 가서 어느 권사님이고 할 것 없이 제 얼굴을 뽀득뽀득 씻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런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깨끗이 씻겨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세수하고 와야지. 그리고 늘 배를 골고 있던 저에게 교회에 먹을 것이 있나 없나 보고 저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떠올리면 성경 공부 때 뭘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늘 떠올려 보면 그 권사님들의 그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생각이 나요. 한 권사님은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제 생일을 아셨는지 제 생일날 교문 앞에서 늘 기다리셨어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매번 생일 때마다 저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문방구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훈아 3,000원어치 가지고 싶은 거 가져. 왜요? 오늘 네 생일이잖아. 저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집이 아들만 사형제거든요. 아들만 사형제다 보니까 생일 챙길 여력이 없어요. 근데 제 생일을 챙겨주셨던 분은 그 권사님이셨어요. 지금도 광주 한빛교회 도정인 권사님이신데 제가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 브랜드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쌓았는데 그냥 제 얘기하다 마칠까 합니다. 이게 은혜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늘 기억하는 게, 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바로 그분들의 십자가가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구름산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돈을 쓰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저는 구름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공석이 된 이후에 임시당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노회에서 서기를 맡고 있는 제게 우리 송효식 장로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임시당회장을 맡아주시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했고 그 이후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가 뭔데?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 음성을 주세요. 그 길로 우리 장로님께 노예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임시당회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네 분 장로님들과 첫 당회할 때 장로님들께 제가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청빙을 합시다. 모집하지 맙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우리가 청빙하도록 합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요청했던 게, 장로님들 추천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구름산교회 장로님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참 잘 뽑아놨습니다. 이러면 화내줘야 되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죠? 괜찮은 장로님들이시죠?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제 이야기에 장로님들 어느 한 분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의견을 모아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총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 증경 총회장님들 아니겠습니까? 증경 총회장님들과 그리고 총장 출신, 한신대학교 총장님 출신과 그리고 노예 증경 노회장 중에서 추천을 받도록 합시다. 6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장로님들께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당회에서 일어난 일은
집에 가서 권사님들에게도 하지 마세요. 집사님들에게도 하지 마세요. 안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당회의 일은 기도로 우리끼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고, 장로님들은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지금 담임 목사 청빙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누구도 추천하지 않았고 추천받은 이들 중에서 학벌이나 인맥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제출한 목회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구름산교회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 누구일까를 추렸습니다. 그리고 세 분으로 압축을 했고, 사실 어제까지 3분의 면접을 마쳤습니다. 저는 성격이 참 급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고 이제 한 분으로 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들 참 지혜로우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 참 지혜롭다. 왜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의견들을 모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분이 계실 거고 때로는 내가 다른 분이 원하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의견이 모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으로 모아진 한 분은 구름산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내 소유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매뉴얼대로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된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군산에 있는 성광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막 뜨거웠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무도 뜨거웠다고요. 그래갖고 막 뜨겁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한 여학생이 쓰러지는 거예요. 야,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저를 막 째려보더니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직감했어요. 야, 이거 영적 문제다라는 걸 직감하고, 교회 안에서 제일 뜨거운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권사님실로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설교 마치고 그곳에 가봤더니 이 친구가 쓰러져 있다가 제가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왔어? 하면서 저를 쳐다봐요. 그 뒤로 그 친구하고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할머니는 무당이었어요. 신내림이 딸에게 왔는데 그 딸이 그만 어머니가 무당으로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신내림이 온 겁니다. 사실은 그 쓰러진 날 그 주간에 내림굿을 하기로 다른 무당에게 1,000만 원을 줬대요.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아이의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을 평생 귀신의 종노릇하게 만들겠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귀신에게 벗어나서 예수 믿고 평화를 얻는 그 가정을 이루어 가겠느냐 결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잘 쫓았겠습니까? 못 쫓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못 쫓았습니다. 나가는 것 같은데 안 나가요. 나가는 것 같은데 또 안 나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킨 거였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4시간, 5시간을 그 친구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하셨던 양태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님 쫓아갔어요. 목사님, 왜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안 됩니까? 하면서 막 따졌어요. 목사님이 저를 지그시 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애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 귀신 쫓아내면 야, 나름대로 나도 괜찮은 목사로 성장하겠구나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나도 참 좋은 경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네가 그 친구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죄를 드러나게 만든 겁니다. 그 주간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따라오겠대요. 호원대학교에서 있는 오병이어 집회라는 청소년 집회에 가게 되었어요.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김요한 목사님인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또 발작을 하는 거예요. 한 강의실로 이 친구를 옮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서 쫓아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또 때리세요. 왜 너 혼자 하려고 그래? 기도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너 혼자 하려고 그래? 이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김요한 목사님 불렀어요. 이거 귀신 쫓겨납니다. 그런데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 쫓겨납니다. 2,00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자리인데 강당에 불을 싹 껐어요. 누군지 알면 안 되잖아요. 이불로 똘똘 말았어요. 그리고 체육관 2층 한 구석에 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김요한 목사님이 그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쫓아내 주신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나중에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학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전도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혼자 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같이 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장로님들이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것 이제 여러분에게 금방 같이 지자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름산 교회가 누가 오는가 궁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함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것인가를 더 힘써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 브랜드가 높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십자가가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장로님 계시죠, 권사님 계시죠, 안수집사님 계시죠, 집사님 계시죠, 성도님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질서상 이렇게 부를지라도 가장 좋은 이름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가정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세상은 밀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칙이 작용합니다. 힘이 없으면 도태되어지고 약하면 물고 뜯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가 집에 오는데, 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남편이 이제 힘이 없어졌으니까 무시하고 핍박하고, 아이고 남편 그냥 한쪽에다 치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맞춰가지고 문턱부터 없애더라고요. 그리고 집 가에 이 방에다가 이 봉을 달아요. 남편이 혹시라도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 중심으로 집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구름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약한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많은 우리와 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노라 다짐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행복해요. 그럴 때 교회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는 낮아지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구름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려다가 그만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입고 힘입고 나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변화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우리가 구름산 교회가 함께 회복시켜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브랜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브랜드